안녕하세요. 예, 아름다운 특송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흔해요. 그래서 자주 계속 나오셔서 저 특송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성경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서라도 이 성경을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배우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성경의 사실임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강연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 강연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 발걸음 속히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정상 함께 하시지 못한다면 내일은 꼭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신명기 18장 21절 같이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어제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스스로는 우리는 내 목적, 인생의 목적과 왜 태어났는지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목적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죽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주가 저절로 되지 않았고 이 모든 자연계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법칙 안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과 능력 아래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는 그 능력,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기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18장 21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리 성경에 써두셨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아직도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했던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이거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은 다 거짓이다, 헛소리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선지자가 한 말은 두려워해야 된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한 사람의 그 말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함과 증언이라는 증거, 즉 그 증거가 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에도 꼭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은 다 부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 볼펜이 있는데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시죠?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네요. 제가 그렇게 믿어온 사람이신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제 가슴 속에 볼펜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정말 신뢰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를 못 믿으시는 분이라면 제 가슴 속에 볼펜이 있는지 없는지 못 믿으시겠죠. 근데 제가 가슴 속에 볼펜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믿으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그렇다면 입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꺼내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슴 속에 볼펜 있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펜 있다 하고, 자, 믿어달라고, 제발 좀 믿어달라고, 뭘 확인해 보려고 하냐고, 다 못 믿겠냐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요? 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믿으셨으니까 그 믿음이 사실 대단한 거예요.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해 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증언도 성취함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어저께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종류 4가지가 있었습니다. 맹신, 덮어놓고 믿는 맹신, 미신, 혼미할 미, 뭐가 뭔지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다 믿는 그런 미신, 그리고 광신, 미쳐서 믿는 잘못된 그 광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믿는 대상이 잘못되면 다 헛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잘못된 믿음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반짝거리고 있죠. 이분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거죠? 계속 엄한 차에다가 눌러보고 있습니다. 자기 차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이 눈을 치워줬지만 내 차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믿음이 있었지만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진리가 되기 위해선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진리가 되기 위해선 무조건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우리 교회 식사는 맛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에게는 진리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진리가 될 수 없죠. 저에게만 진리인 것은 그것이 진리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저녁 식사가 제일로 맛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되기 위해선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필요해요. 보편성이라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성. 우리 교회 저녁 식사를 먹어본 사람은 누가 와도 항상 맛있었다라는 그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사가 왜 그렇게 맛있느냐, 그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객관성, 보편성, 그리고 타당성,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세상의 진리, 해는 동쪽에서 뜬다.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이죠.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펜을 놓으면 이 펜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것은 진리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남극에 가서 똑같이 행동해도 이 값은 바뀌지 않고 그동안에도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성경이 곧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 진리라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를 통해 배워볼 수 있는 바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설명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참된 신인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의 시작을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떠한 연유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분은 저의 부모님이 되시겠죠. 저의 부모님은 저의 시작과 끝은 모르시겠지만 저의 시작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딸을 낳았는데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집사람이 낳았는데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몰랐던 저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번에 듣게 되었어요. 아주 놀라웠는데 제가 위로 형이 한 분 있습니다. 제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말로는 사실 제가 못 태어날 뻔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 위에 유산된 누나들이 3명이나 있었대요. 저는 2명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3명의 누나들이 유산됐다라고 해요. 첫 번째 저희 누나는 누님이 되시겠죠. 6개월 정도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뱃속에서
계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심장을 뛰지 않아서 그렇게 어머님이 이제 죽은 아이를 출산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자궁이 약하셔서 2명의 아이를 더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슬픔에 가득 차서 그 출산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고 노력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바로 저희 첫째 형이었습니다. 저희 형을 낳을 때도 저희 어머니의 자궁이 건강하지 못하셔서 제왕절개를 해서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제왕절개 하면 자연스럽게 둘째도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좀 보기보다 좀 이렇게 장군감으로 태어났었나 봐요. 좀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배에서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급하게 수혈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사촌 동생께서 막 병원에 쥐잡듯이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피를 수혈해 오셨다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듣게 되었어요. 제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어서 저희 어머니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저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저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의 시작을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라면 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그 시작을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최초의 인류 아담을 어느 곳에 두셨냐면 에덴, 하나님이 8절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했고 그리고 아담은 정말 이곳에서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하실 때 강을 네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즉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잘 바뀌지 않는 강이랑 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어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이 이 네 가지 강 중에 한 강은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유브라데라는 강이 있죠. 유브라데를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유프라테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 이 히데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처음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상적인 교육 과정,
아니 검정고시를 치셨더라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른다면 정말 공부를 안 했거나 정말 기억력이 안 좋으시거나 그런 것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의 강이 왜 유명하냐면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첫 번째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되잖아요. 메소포타미아다라는 것이 두 강 사이의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두 개의 강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강인 비손강, 두 번째 강인 기혼강. 아폴로 8호가 지구 바깥을 나가서 지구를 쭉 순찰하는 가운데 땅밑 10m까지 투과할 수 있는 그 적외선을 보내서 지구의 땅밑을 쭉 관찰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강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이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속에 수로에 물이 흘렀던 자국, 수로가 발견되었고 또 이렇게 기온강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대체 어딜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8호가 한반도 땅속 10m까지 사사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것들이 콜롬비아호가 고대 강을 발견했다. 이렇게 신문 기사,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강 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 아폴로 8호가 찍은 그 수로의 자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6,000년 전에 흘렀던 강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아폴로 8호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수로의 자국이 여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카룬강이라고 불리는 기혼강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옛수로 자국 발견했다. 아라비아도 6,000년 전엔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우리 비손강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고 되어 있죠. 비손강이 흘렀던 지역에는 금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에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많이 있다. 이것은 보석 종류의 돌멩이를 말합니다. 비손강이 흘렀던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았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흘렀던 그 강, 그 지역에는 그렇다면 뭐 어떤 것이 많이 나와야 될까요? 그 강자국이 정말로 비손강이었다라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땅에는 좋은 금들이 성경대로 하면 많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 땅,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맞죠? 이 땅에는 이 헤자즈 산맥이라고 불리는 이 땅에는 이 지역에서는 좋은 품질의 베델리엄과 모략도 생산되고 있다. 이를 보면 헤자즈 지역의 말로 비손강과 연관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보면은 이 지역은 금의 요람이라고 부를 만큼 좋은 금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라고 인터넷 기사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에 관련된 강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금이 많이 캐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강이 비손강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중동 지역 홍해바다 근처 인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이 발견되었다.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통의 확인 주장. 중동 지역에서 성소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여기 보시면 월간 과학 잡지에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과학 잡지에는 증명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실을 수 없잖아요.
추측성 기사들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과학 잡지에는 에덴 동산은 분명히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지고 있다. 이라크에 공습을 받았을 때 나온 기사입니다. 성서 고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 고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경 고고학 들어보셨습니까? 코란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고고학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경전들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냥 좋은 말 써져 있는 도덕책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충분히 입증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만 따로 찾아서 연구하는 성경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성경 고고학이 만약에 우리가 이 학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성경 고고학 몇 가지 찾았는데 실제 찾은 고고학적 발견과 성경이 다르다면 몇 개만 그렇게 증명이 된다면 성경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고고학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뭐죠? 그동안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증명하지 못한 나머지 역사적 사실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에 대해서 아직 못 찾은 것뿐이지 증명하지 못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얼마나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기적의 부대는 정말 존재하였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네 가지의 강, 바로 에덴 동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강이 바로 이쪽 지역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전문 지질학자의 고고학자의 간증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확인해보던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의 옛자리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이 정말 에덴 동산이 맞는가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면 사람이 살기에 좋기 위해선 많은 자연 환경과 그리고 동식물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역에 중동 지역에 뭐가 많이 나냐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인가요, 석유인가요? 석유. 석유의 근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석유의 근원은 동물의 사체에 의해야 합니다. 식물도 안 되고요. 동물의 사체에 의해야만 해요. 그 동물의 사체가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압력과 고열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참기름 짜듯이 참깨에서 참기름 짜내듯이 그렇게 기름이 짜져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지하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그 나무들을 지하에서 위로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 31장 16절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릴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받게 하였다. 나무만 위로받게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나무와 함께 있었던 동식물들이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만 지하에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함께 나무 속에서 살고 있던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땅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위로받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살았던 동식물들이 이런 식으로 땅에 내려가서 위에서 압력과 밑에서의 열을 받아서 그것이 땅 속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석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뽑아서 쓰는 곳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석유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물의 사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전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석유가 이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2,67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은 좋게 인류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그곳에 매장되었으면 인류가 석유를 꺼내서 쓰기 시작한 게 넉넉 잡아도 약 250년 정도가 되는데 그 250년 동안 펑펑 쓰고 또 아직도 200년은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니 엄청나게 많은 동식물들이 이곳에서 매장된 게 분명합니다. 제가 비행기가 한 번 뜰 때마다 쓰는 그 기름의 양에 대해서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동차와 뭐 이런 우리가 그런 개념하고는 그 비행기가 쓰는 기름의 양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그 수많은 비행기가 전 세계 수백 대, 수천 대의 비행기가 하루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비행기에서 쓰는 어마어마한 기름의 양도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하다니 엄청나게 많은 동식물들이 이 중동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바로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된답니가 아니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라고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의 사실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되고 그것이 심판받아서 에덴 동산 지역이 완전히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죄의 심판이 행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세상은 바로 지금 우리의 세상과도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는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생각하고 복을 빌러 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복 달라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결국에 그 하나님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상이 된 거죠. 지금 아무리 교회가 많다 해도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당대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당대에도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먹고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의 죄 짓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셨으면 과연 노아라는 사람에게 방주라는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심판이 그 목적이면, 심판 자체가 목적이면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없애고 사람은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고 싶으시지만 어떤 사람도 죽기는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는 없애셔야겠지만 어떤 사람도 죽기를 원하시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만든 것과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 내버려 두시고 한꺼번에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다, 나쁜 하나님이다,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히 확인해보고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것은 용서예요. 용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방주에 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타기만 하면 돼요.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죄를 그만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 나쁜 짓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주에 타기만 하면 돼요.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방주는 노아 가족 8명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아쉽게도 사람들은 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만 탔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고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신기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7장 6절에 홍수에 땅이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었어요? 환갑이 아니에요. 600살입니다. 600살. 일단 600살. 너무나도 믿기 힘든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동물들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대요.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방주에 다 탔는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죠. 동물들이 다 탔는데 바로 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기품의 샘들이 큰 기품의 샘들이죠. 큰 기품의 샘들이 바로 터진 게 아니에요. 7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7일이나 기다리셨을까? 배에 방주에 탈 사람들이 다 탔고 동물들이 다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7일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에 끝까지 끝에 끝 로스타임의 로스타임까지 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누가 더 탈까?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의 문은 이 7일 이후에 열리지 않았고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이 일을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강연에도 어쩌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산에 큰 배를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산속의 배에 전 세계 동물들이 우르르르르 올려오더니 그 배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동물들이 그 산속에 있는 배로 동물들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 만들고 있으니까 이 방주에 제발 타라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외쳤고 그리고 동물들이 내 눈앞에서 지금 배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방주에 타고 있지 않으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이 방주 시대에 홍수가 나서 멸망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은 이유는 방주에 타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앞에 동물들이 지나가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7일이라도 기다리셨는데 그것들을 끝까지 외면한 그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창의 비들이 40주야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주의 방주의 사이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는 잠깐만요. 아이고 잘못 가져왔네요.
방주의 제도, 예, 잠깐 안 보였습니다.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실 때 정확한 설계도부터 내려주셨는데 그 한 규빗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성인 남자의 중지부터 팔꿈치까지 말합니다. 약 45cm.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1규빗은 45.72cm라고 나옵니다. 약 45cm를 기준으로 하면 방주의 크기는 미식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이타닉 그 호의 3분의 2 가량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타이타닉 호는 19세기 말에 지어진 배인데 그 방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나무로 지어진 배가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이 배의 설계도가 너무나도 완벽했다는 거죠. 자, 노아의 방주는 진짜 있었나? 길이가 135m, 높이가 113.5m, 그리고 넓이가 22.5m. 아주 큰 배였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너무나도 커서 수영할 수 있는 동물들의 양이 많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용 가능 총 면적은 10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농구 코트가 20개, 그리고 부피가 151만 8천 입방 피트라고 합니다. 기차 화물칸에 569개의 용량이 있다고 합니다. 수용해야 할 기식 동물의 숫자는 107만 5천 종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외되는 동물들이 물속에 살 수 있는 그 동물들의 종류를 빼면은 이것들이 나머지 포유류들은 이 방주 안에 타고도 3분의 1밖에 차지 않는 엄청난 크기의 양이었다는 거죠. 여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 탄 동물들은 포유류가 3,500종, 파충류가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쌍씩 들어갔다면 35,000여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평균 크기는 양이 12만 5천여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주라고 합니다. 그 동물의 평균 크기를 내면 양이라고 해요. 그 동물의 평균 키 양이 들어가고도 지구 동물의 3배를 수용할 수 있는 큰 배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방주의 안정성. 이 방주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설계도라면 이 방주는 완벽히 안전해야 됩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그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돼서 파도 요동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이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게 동물들과 그곳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바다에 전복되지 않고 잘 태우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한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선박의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구조적 안정성, 보건성, 내향성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안정성은 큰 파도가 쳐도 그 배가 부서지거나 파손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보건성은 바다에서 배가 출렁일 때 배가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향성이라는 것은 그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의 간격이 지금까지 관측된 파도 중에서 가장 큰 파도가 90에서 100m였다고 합니다. 그 파도와 파도 간의 간격이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요.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이 간격이 약 90에서 100m 정도의 간격의 큰 파도가 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방주가 100m보다 짧았다면요. 100m보다 짧았다면 이렇게 되거나 죄송합니다. 그림을 다시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방주가 100m보다 짧았다면 이렇게 걸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방주는 여기에 양쪽에 힘을 받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금이 가게 되겠죠? 결국에 방주는 부서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주의 길이는 아까 몇이라고 돼 있죠? 300규빗이라고 돼 있죠. 300규빗, 135m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135m나 됐어요. 아주 큰 파도에도 파도가 쳐도 방주의 전 길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힘을 받아서 부서지지 않고 방주는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완벽에 가까운 것이 아니죠. 완벽한 설계도를 가진 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배는 완벽합니다. 그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보건성, 내향성이 완벽했던 배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 해사기술연구원이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죠.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었다.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배를 만드는 전문가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 선박 종합 안정성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30m 쓰나미에도 선박과 승무원 모두 안전한 방주의 비율. 자,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였다면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는 우리의 과거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냥 몇 학년 때, 내가 그냥 언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몇 월, 며칠에 노아 600세 되던 해 몇 년, 몇 월, 2월, 며칠, 17일에 어떻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옛날 얘기라면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하셨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600세와 큰 기품의 샘들 그리고 이 창들이 정말 가능할까? 창세기엔 족보가 있는데요. 그 족보에서 노아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족보가 있는데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노아 심판 이후에 그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듦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900살, 심지어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살까지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런데 노아 방주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왜 수명이 이렇게 갑자기 줄었을까? 노아 방주와 사람의 수명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성경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실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인간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구 위에 물층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 물층은 사람들에게 오는 나쁜 감마선, X선,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아무 해롭지 않은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단파 같은 것들을 투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지구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은 열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죠? 물이 열을 받으면 빙글빙글 돌죠. 찬 물에서 따뜻한 물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물은 한 곳에만 가열을 해도 전체적으로 물이 다 미지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물이 미지근해지는 상태로 계속 지구를 도는 거예요. 태양열을 받으면서. 자, 그러면 그 지구 속에 물 속에 있는 지구의 온도는 어떨까요? 어떤 곳이든지 다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살기에, 동물들이 살기에 완벽한 생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동물들이 아주 크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전에는 이랬었지만 홍수 후 현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대기권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노아 홍수 때 파괴되었다.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남극이 따뜻했대요. 어떻게 따뜻할 수가 있죠? 바로 물층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남극도 한때 따뜻했다는 겁니다. 남극은 녹색의 대지였다.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열대 식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적도 지역에서 나오는 더운 곳에서 나오는 식물들이잖아요. 그 아열대 식물들이 어디에서요? 남극에서요. 남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층이 있었다라는, 물층으로 온 지구가 온화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멤모드 완벽 보정 상태로 첫 발굴됐다. 이 코끼리들이 무슨 동물이죠? 얼음 먹는 동물인가요? 아니죠. 토끼리들은 풀을 먹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들이 어째서 남극까지 걸어왔을까? 아마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큰 뿔을 가진, 상아를 가진 매모드들이 이곳에 살았고, 그 매모드가 얼어있는 그 동체로 그대로 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화석의 증거. 이 옛날에 동물들의 화석은 새우가 2m. 제가 오늘 점심에 새우를 먹었는데요. 새우가 2m래요.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됩니다. 2m가 조금 안 되는데요. 저보다 조금 더 큰 새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루 종일 뜯어 먹어도 다 못 먹을 만한 엄청난 크기의 양이겠죠. 새우도 크고 소라도 크고, 우리 교회 소라도 키가 커요. 그리고 잠자리도 1m, 소가 9m래요. 정말 소가 9m라면 얼마나 큰 겁니까? 9m라는 것들이 잘 이제 감을 못 잡으실 텐데요. 어느 정도가 9m냐면요. 이 벽부터, 여기서부터 저기 벽까지가 약 12m 정도, 이 벽 사이가 6m예요. 6m. 12m,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가 12m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자들이 놓여져 있는 정도가 한 9m 정도 될 거예요. 소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소가. 자, 그거 한 마리 잡아먹으면 온 나라 사람들이 파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크게 동물들이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화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째서 지구의 동물들이 이렇게 컸을까? 그렇게 온화하고 완벽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1m 된 화석입니다. 바퀴벌레 화석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큰, 이거 편집한 거 아닙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이렇게 큰 야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미국 세콰이어 파크라는 국립공원에 가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다고 하죠. 2003년 9월 24일 날 신문입니다. 황소만한 700kg짜리 쥐가 있어요. 얼마큼 크냐면 이게 800kg짜리 차입니다. 자, 이 티코 다 아시죠? 티코만한 차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혹은 우리 집에. 그 쥐가 나를 사육하는 거예요. 내가 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쥐가 나를 사육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창세기 1장 시대에 지구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도 엄청나게 컸죠. 이 대퇴골 뼈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피부의 노화의 원인은 태양광선이다. 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바로 태양광선이라고 해요. 이것을 진짜 그런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피부 생각하면 이때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도 아니고 운전 시간이 길지 않아도 햇빛에 노출된 얼굴 반쪽이 더 빨리 손상된다고 합니다. 박학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8년간 화물차 운전을 한 69살 남성의 얼굴입니다. 매일 햇빛에 드러난 얼굴 왼쪽이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잠시 운전하는 경우엔 어떨까? 고대 안암병원이 직업 운전자가 아닌 5, 60대 출퇴근 운전자 15명을 조사했더니 얼굴 좌우의 피부 손상 정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 자외선도 세지 않은 시간이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화장이 긴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차창을 뚫고 침투하기엔 오히려 좋은 조건입니다. 특히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많이 내게 되거든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외선을 받게 되면 피부 노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물층으로 그 적외선을 완벽하게 가려줬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60세를 잘못 기록해서 600세가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적외선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늙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대략 첫 아이를 낳는 것이 67세에서 187세에 첫 아이를 낳습니다. 지금 67세에 아이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67세에 아이를 낳는다. 지금 우리 엄마가 또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자, 물론 축하받을 일이지만 지금 그런 일은 없잖아요. 있기도 힘들고. 당시에 67세면 아주 젊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 스스로도 서로 모순됨 없이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피부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분의 피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화가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되어 있고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이렇게 점점 차올라서 전 세계의 물이 다 차올랐는데 그 물들이 다 차다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150일 동안 차 있던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방주가 7월 곧 그달 17일에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이 산, 예, 계양산입니다. 계양산. 이 계양산에 배가 이렇게 하나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양산은 제가 검색해 보니까 385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385m의 계양산에 배가 한 대 올라가 있으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계양산보다도 10배가 더 높은 그 아라랏산에는 방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가 정말 아라랏산에 들어가 있을까? 여기 보시면 그 아라랏산의 모습입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부근에 있는 이곳이 바로 아라랏산인데, 자, 그 아라랏산의 모습입니다.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게임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짜 실제 아라랏산이 존재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영어 성경 보면 아라라 마운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라랏산이 두 개 있다는 복수형으로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리틀 아라랏과 그랜드 아라랏 이 두 개의 아라랏산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써져 있어요. 그 아라랏산, 그 협곡에 이 방주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말 방주가 들어있는가? 노아의 방주는 실제 했는가?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찾아라. 한국인 20명 아라랏산을 탐사에 나선다. 노아의 방주는 정말 거기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라랏산에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방주 찾아 나선 사람들이 1829년, 1876년, 1916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고 했죠.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신문 기사에 아라랏 산 속에 방주가 있겠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이 됐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아라랏산에 여름이 되면 그 만년설이 녹아서 그 일부분이 방주 일부분이 돌출돼서 나오는데 그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연말에 일반에 공개한다. 터키 정부 아라산 유물 공식 인정. 한 나라의 정부가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단체들, 시민단체들이나 뭐 이런 단체들이 와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유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 하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유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터키가 공사나 혁명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터키 그 아라랏산에 있는 그 방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프랑스 폭파 전문가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방주의 그 아라랏산을 등산해서 그 방주의 조각을 캐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방주를 캐내왔는데 성경의 방주는 잣나무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잣나무. 그래서 이 방주의 조각을 가지고 와서 세계 연구소에
찢어져서 세 군데 다르게 보냈는데 이 나무가 자문나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홍콩 탐사대에서도 방주를 찾기 위해서 탐험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그 물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물들은 어떻게 왔으며 그 물들은 어디로 갔는가? 아까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 큰 기품의 샘이 정말 있는가? 실제로 이 지구 땅 속에는 큰 기품의 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이런 물은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배가 된다고요?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예,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돼 있죠. 그냥 기품의 샘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 그 땅 속에 바닷속보다도 더 바다의 양보다도 더 많은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이 노아 홍수 시대에 땅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사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가 그 온 세계를 덮었던 그 물들이 점점점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시면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그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이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시편 33편 7편에도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물을 쌓고 땅을 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의 바다 지형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남극의 바닷물이 얼어서 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7편의 기자는 다윗인데요. 그 다윗은 한 번도 얼음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중동 지역에 살았거든요. 한 번도 얼음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시편에 하나님께서 물을 무더기처럼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더기처럼 물을 쌓았다는 것은 남극의 빙산을 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성경에 하나님이 물을 무더기처럼 쌓고 깊은 곳간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닷속에 깊은 것이 얼마나 깊은지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다윗이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남극의 물이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바닷속 깊은 곳에 해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보다 높은 바다. 여기 보시면 하늘 위에 바다의 위대한 발자취. 여기는 바다 밑 11,529m, 11,592m라면 에베레스트 산도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깊은 바닷물이 하나님이 곳간을 파서 그 물을 저장해 두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평평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물 심판을 하시고 그 물을 치우시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시고 물을 무더기처럼 쌓으셔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면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냥 물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평평했던 땅을 흔들어 놓으셔서 산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 산들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이 올라갔습니다.
노아의 홍수 단순한 신화인가? 신화가 아니죠. 노아의 홍수 관련된 설화들이 이상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에 관련된 많은 설화들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 거 성경 말씀처럼 이 성경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그 노아 방주의 설화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메리칸 인디안의 그 토판에서 발견된 것인데 여기 보시면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죠. 왜 럭비공 모양처럼 사람들이 태양을 그렸을까? 처음 그림을 잘못 그린 것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거 뭐처럼 보이십니까? 태양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태양이 동그란 것을 몰라서 뭐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렸냐? 바다에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층 위로 바깥으로 보이는 그 태양은 찌글찌글해 보였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았던 그대로, 자기들의 조상들이 보았던 그대로, 들은 대로 이들은 토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았고 40일, 40주, 40야를 비가 내려서 심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태양이 떴고 동그란 물이 다 쏟아지고 태양이 동그래졌고 남자 4사람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가 그려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보고 그려놓은 것 같은 토판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있는 설화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신화는 전 세계에 두루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판에도 노아 홍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됐고 하와이 원주민들도 노아 홍수 전설이 있다. 이름까지 흡사하다. 중국 묘족의 구전설화는 더욱 놀랍다. 누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창조와 타락, 대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와 일치한다.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배선자다. 배주와 8팔, 입구로 구성된 이 한자는 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를 뜻하고 있다. 물 따라 내려갈 연도 마찬가지다. 방주는 조형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 따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같이 노아 홍수와 공통된 내용의 신화가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속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거에 절반도 못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찾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미리 찾아놓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내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아 방주를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것을 보존하신 이유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잠깐 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은 피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심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5분 쉬었다가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